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꾼도 세우고 교회의 재직과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정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강점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이야기할 거고, 그럼 자기의 통치에 반대되는 세력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있냐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도 그가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는 특별히 한 인물이 부각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그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거인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바울 신학이라는 토대를 만들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하게 만듭니다. 신론과 구원론과 기독론, 인간론, 조직신학의 기초를 이 사도 바울이 만들고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이 믿음의 사람 사울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신앙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2절에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이는 어떤 것이냐면 그 도를 따르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즉 사울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탄압과 종교적인 탄압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정치적인 탄압은 로마가 볼 때는 사람이 모이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반란을 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그때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냐면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5,000명 혹은 3,000명 이렇게 부흥되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니까 그것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군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생각을 달라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로마의 군사를 빌리지 않아도 그들 자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죽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등에 업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앞장섰던 바람이 이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그 공문을 취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공문은 아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의 공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비춥니다. 4절 말씀에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체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먼 이 사울에게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셨고,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번쩍이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명문 가정이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침략기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일제 침략기 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친일을 하였고 일본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러 가는 다메섹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요, 눈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겠고 어두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는 것이 그냥 기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한 달 동안 흘린 것 같아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환상을 본 분들도 계시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혹여나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형 성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형 성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형 성도는 뭐냐면 성인이 되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바울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바울 형이고요. 두 번 손 내리시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 형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디모데 형, 모태신앙인데, 나는 디모데 형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울 형을 가졌던 성도님들은 디모데 형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디모데 형 가진 모태신앙을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형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울 형이 좋다, 디모데 형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했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성경 보겠습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근데 여기에서도 아나니아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혹시 저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제가 만나도 됩니까?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좀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좀 반대급부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방인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로교 총회에 가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사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사울, 이름 바뀐 바울을 보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도망 다니냐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예수님 믿는 우리 아빠를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엄마를 사울이 죽였고 예수님 믿는 우리 삼촌, 내 아이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난 예수님 믿었다고 짠 변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하면 그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인이거든요. 학자이고 유대인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성도들, 나의 엄마 아빠, 내 자녀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목사인데 그 친구는 참 재밌는 학창 시절을 좀 보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고 술 잘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하러 다니고 전과도 있고, 그래서 20살 때, 19, 20살 때 그 단란주점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맨날 싸우러 다니고 조직의 한 중간 보스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스탠드바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의 중간 보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요, 예쁜 아가씨를 한 명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아가씨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가던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가씨가 선교단체에서 하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그 신앙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아가씨를 만나려고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 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술 먹는 당신도 싫고 담배 피는 당신도 싫고 예수님 안 믿는 당신도 싫다고. 그랬더니 이 제 후배가 뭐라 그랬냐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나 술집도 다 정리할란다. 그리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깡패 제 동생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동네에 자기 고향에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예배드려 교회에 갔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에 있는데 술집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오빠 여기는 웬일이야. 술집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오빠 여기는 웬일이야, 오빠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살라고 시내에 갔더니만 깡패 했었던 동네 양아치들, 깡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이렇게 형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건달들이 와가지고요, 쭉 서서 인사를 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나는 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때린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두들겨 팬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니 그 친구랑 저랑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 저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전 이해해요. 왜 예루살렘에서 목회 사역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외국으로 보내셨는지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인천으로 온 겁니다. 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 정체가 탈로 날까 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덩어리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기도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부모들과 형제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큰 아픔이에요. 너무나도 큰 힘듦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힘듦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라고 하나님께서 포장은 해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고생했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고향 못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돌아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첫사랑의 긴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에서는 전도하지 못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을 전도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 회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